여기에서요, 우리 어거스틴의 겸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32세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요, 밀라노에서부터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42세 때 휘포의 대주교가 됩니다. 휘포의 대주교가 돼서 42세에서 43세 사이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뜻을, 나에게 이렇게 은혜도 많이 주시고 지혜도 많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내 깨달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많은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긍지를 느끼면서 지중해 해변가를 거니러 갑니다. 그래, 거니러 그럴 때 눈앞에 어떤 광경이 나타나는가 하니, 동자 한 명이 바가지 하나로 바닷물을 떠내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퍼나르고 있었는데, 그럴 때 어거스틴이, 야, 이 동자야, 네 거기서 뭘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동자가 대답하기를, 예, 내가 이 바다의 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야, 이 어리석은 동자야, 그 바가지 그걸로 이 바다의 물을 어떻게 다 풀 수가 있을 것이며, 바다의 물을 이 모래요 좁은 모래밭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바닷물이 양이 얼마인지 계산할 생각을 하느냐. 그건 너로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해서 꾸짖었더니 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거스틴 선생,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뜻을 모두 다 해석해서 다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까? 그 작은 머리로 바닷물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해석하겠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이미 동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 내가 당신 앞에 교만했습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교만했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속된 자입니다. 작은 자고 왜소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지를 다시 깨닫고, 자기 무능을 다시 깨닫고, 자기의 죄됨을 다시 깨닫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 고백으로 터져나온 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한평생 겸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서 알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의 무지가 깨달아지고, 나의 무능이 깨달아지고, 나의 속됨이 깨달아지고,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며 고백했습니다. 겨우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하는 그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보다도 이 세상에 학교의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이렇게도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천하를 뒤엎을 만한 대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지한 자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아는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로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소유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최종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소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이다. 내 자신의 육신도, 내 자신의 마음, 내적인 상태도, 내 자신의 전 인격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신에게 알고 지어지는 철학의 지식도, 법학의 지식도 다 깨닫고 거듭나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지혜였고, 그리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까? 무소유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소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모든 기독교인들도 누구든지 나 전민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나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라든지 이웃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보내주신 당신이지 내 소유라는 것은 티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리인일 따름입니다. 이 고백만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니 내 재산도 모두 다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모두 다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중에 있는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도 나누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생명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내어주듯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찢어주고 나누어줘야 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나누어줘야 되고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들 통해서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나누어줘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한 그 모든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면서 주인이 그렇게 생명을 나누면서 다 섬기면서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주인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무소유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맡겼지만 아브라함은 나는 관리인이고 청지기를 따릅니다 하면서 이웃을 대접하는 삶으로 다 하고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자기의 땅도 다 나누어져서 삶의 터전, 역사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깨닫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 알게 되니 이 권력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전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썼으니 그를 성군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의 권력자들, 우리의 지도자들 권력이 당신 것입니까? 5년간 위임받은 게 당신 것입니까? 왜 나누지 아니하고 국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어떤 공산과 같은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권력을 남용합니까? 악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심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력자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충고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소유자이시고 우리는 무소유자이면서 그러기에 관리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누시길 우리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가졌다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관리인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줄 때 재산과 생명을 다 나누어 줬으니 나는 손해본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재산을 다 나누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께 사랑을 받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닮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기를 바친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헌신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뽐보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지극히 존경합니다.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받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무소유의 삶을 관리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존재, 거듭난 존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체험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좌표를 찍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은 불기둥이 되셔서 불빛이 되셔서 내 속에 내 영혼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다 밝혀주시더니 그리고 내 앞길이나 내 주변이나 전부 밝혀주십니다. 밝혀주셔서
앞으로 갈 때는 이리 가고 옆으로 갈 때는 빛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고 뒤를 볼 때 돌아갈 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하면서 위로부터 상하 전후 좌우를 다 비추어 주시는 나의 불기둥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좌표를 찍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르쳐 주셔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빛으로 나를 속으로부터 밝혀주시고 내 눈도 밝혀주시고 귀도 밝혀주시고 입도 밝혀주시고 영혼과 마음도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밝혀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내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위치도 모르고 던져진 존재로서 아주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다 그대로 죽어갑니다.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욕심과 탐욕에 겨워 살다가 멸망과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셨기에 나는 이 넓은 지구의 인구의 75억이나 넘는 이 한가운데서 나의 좌표를 분명히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분별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첫째, 좌표의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앉아 있는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설교하고 있는 현재 이 위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리 봐도 하나님 계시고 저리 봐도 하나님 계시고 위를 봐도 하나님 계시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앞이구나. 내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앞에 있는 많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네요. 내가 섞여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한복판, 내 이웃의 한복판에 살면서 믿는 자들과는 함께 평화를 이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로 전도해 드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위치가 이웃의 한고한 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후손들이 태어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열매를 남길까? 그래서 후손들 앞에, 역사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느냐, 신앙 양심에 바르게 행동하느냐, 양심이 계속적으로 나를 내려다보면서 너 자신을 그렇게 바로 몰라서야 되겠느냐, 너 자신을 바로 알아라. 책망하면서 바라보고 잘하게 되면 칭찬하면서 양심이 바라보고 내가 양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기둥이 되셨기에 나는 당신 앞에서 내 존재의 위치를 극장 안에서 극장의 자리를 내가 찾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내 존재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한가운데 있다는 내 존재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후손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있다는 내 존재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자, 후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유산으로 남기자, 신앙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남기자, 내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령의 열매를 만들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내 좌표가 확실히 나에게 알려지니 오늘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다메섹 도상 이후에 경험해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불기둥 되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 자신의 좌표가 확실해지네. 내 자신의 좌표를 알게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삶의 해답입니다. 삶의 해답이에요. 좌표를 찍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알게 해주셔서 아는 우리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파송자입니다. 파송자.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 이 땅에 심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이 또 낳고 해서 한 여인과 한 남자를 또 낳고 하게 해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막 만나서 그래서 부부를 이루고 부부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께 하시고 남편으로 신께 하시고 아내로 그것을 받게 하시고 잉태하게 해서 그래서 모태 조성해서 오늘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중에 나도 어머니의 모태 조성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는
창조도 되시고 파송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죠. 하나님은 또 부르시는 자입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여기에서 한 백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종의 삶을 잘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위로 부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인회요. 어디에서? 여기 이 땅에서,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to where?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늘나라로 부르십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됐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도 모르는 허무한 존재다, 무상한 존재다, 이렇게 푸념을 하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의, 믿지 않은 세상의 종의 인생들의 정확한 해답,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신가니, 내가 너를 보냈고 세상에 보내고 하늘로부터 세상에 보내고 세상에서 하늘로 부르는 내다. 그래서 인간들의 해묵은 질문,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하는 하숙생과 같은 인생에 대한 정답을 예수를 믿는 나에게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신 주인 예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최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하숙생의 노래 가사를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떠돌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하이데가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니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들 존재가 스스로 아웃캐스트,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웃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웃캐스트라는 단어는 본래성에서 본래성, 인간들의 본래적인 상태에서 비본래성, 타락한 상태로 전락이 되어서 오늘날 너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잠시간 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 허무한 존재다. 이런 뜻의 존재를 최희준 가수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구름이 흘러가듯 일편부음기하고 일편부음멸. 자,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 이게 인생이다 한 게 무학도사 이성계 선생 무학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인생, 구름이 흘러가듯 한 조각의 구름이 흘러가듯 구름이 일어나서 흘러가듯 구름이 멸망하고 그건 순간적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서 떠돌다 다니는 길에 방황하면서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와 무상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기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이건 뭡니까?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죠. 고독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봐야 별 볼 일 없는 게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도 순간적 찰나적인 정을 둬봐야 마다하느냐. 곧 멸망이 올 텐데 죽음이 올 텐데 그래 고독은 우리의 숙명이야 운명이야.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집착을 하지 말자. 여기서 집착해도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인간이야.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무상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는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와서 어디에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완전히 해답이 되었습니다. 해답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출발도 분명해졌고 과정도 분명해졌고 종말도 분명해졌고 종말 이후에 어디에 가서 완성될 것이냐도 분명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순간, 성령의 은혜를 얻는 순간에 내가 이 땅 여기에서부터 살되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서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맞기는 하지만 육체의 죽음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컨택팅 포인트가 되어서 과정일 뿐이었고 거기에 가서 마지막 날 벌써도 호련히 완성되는 완성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 여기에 살 때도 주님과 함께 살기에 기뻐 행복하고 저 땅 저기에 가서도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삶이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완성이라는 삶이 있기에 죽음을 이긴 삶이고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존재, 죽음을 극복한 존재, 모든 것을 이긴 존재이기에 현재 한순간 한순간의 허무와 무상을 이겨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고 영원한 존재, 영생이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이 즐겁고 행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데오크라시, 영원한 신정정치 베품 속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완성지향적인 인생이니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서 자기를 생명을 얻은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존재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 이 자신 전체를 알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니 모든 외로움과 고독이 다 없어지고 불안이 극복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이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냐. 내 자기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니 이 행복이 나의 현실로 다가와서 오늘이 행복의 동산이네. 천국 백성이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 고백은 예사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계속적으로 강의를 길게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다는 의미하고 수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빚진 자라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성경 전체가 용해되어 녹아져 있는 두 단어 아닙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알면은 로마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정체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게 해줬다는 그런 은혜의 주님, 그래서 나는 그의 종이다. 이런 고백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적극적인 의미의 두 번째 강의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